자, 오늘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시편 133편 잘 아시는 구절. 자, 1절만 보겠습니다. 3절까지 다 안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 동거함이 어찌 그리 좋으며 어찌 그리 기쁜가. 자,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0절. 오직 모든 것들의 끝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에 깨어 있으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희끼리 뜨거운 사랑을 품으라. 이는 사랑은 허다한 죄들을 덮을 것이기 때문이다. 불평 없이 서로 환대하라. 각 사람이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들로서 서로 그 은사로 섬기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 다시 모여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필요한 것들 우리가 잘 알아듣게 하시고 또 그것을 말씀판에 잘 새겨서 우리의 날마다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신비한 게 많다 그런 게 있잖아요. 정말 신비스러운 게 많다. 근데 여러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언제도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전 신비한 게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또 꿈이에요. 꿈. 내가 원하지 않는 꿈을 꿀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 그건 이해가 되는데 전혀 아무 관련도 없는 게 뭐 갑자기 어떤 사람이 또 꿈에 나타나고 무슨 말을 하고 가고 여러분들도 나타나요. 우리 지체들이 내 꿈에 나타나거든요.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어요. 하여튼 나타나는데 이 꿈이 참 신기해요, 저는. 근데 이제 성경을 그래서 쫙 살펴보면은 꿈을 믿지 마라 그랬잖아요, 나중에. 예. 그래서 그런데 여전히 현상이에요, 그게. 나중에 이제 하나 앞에 가면 나타나겠지만 지금 우리가 꿈을 가지고 무슨 계시받고 그런다는 것은 위험한 거고요. 또 하나 신기한 것은 저는 그때 보면은 우리가 사는 이 환경이 어떤 때 정말 신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밤하늘을 올려볼 때도 그렇고 들여볼 때도 그렇고 어디 자연 한번 갈 때도 그렇고 정말 신기하다. 그리고 또 뭐 과학적인 어떤 책을 읽어보면 더 신비해. 이건 더 미궁에 빠져. 이건 더 클리어하게 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더 깊은 미궁에 빠지는 것 같아요. 우주에 관해서 얘기하는 책 들어보세요. 그 중에 또 하나 신비가 있어요. 내 몸의 신비. 정말 저는 이 몸의 신비, 여러분 다 아십니까? 오늘 여기 닥터들이 오늘 다 결석했네. 이거 오후에 닥터 4사람이 다 결석했어. 닥터한테 물어보려고 그랬더니 우리 몸이 우주라 그러잖아요. 작은 우주. 과학자들도 다 모르고 의사들도 다 모르는 거예요. 그 기능 어떻게 해야지? 뭐 병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도 정확히 다 모르잖아요. 이 몸이 엄청난 신비다. 어떤 사람이 소우주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감기가 지금 3주째예요. 근데 이렇게 감기 걸려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안 가나? 그랬더니 얘가 자꾸 안 가려고 그래요. 이 안에 있는. 그래서 내가 좋은가 봐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내가 너무 힘드니까 이 값도 내지도 않고 계속 나하고 같이 머무르면 어렵다 그러니까 가라 그랬더니 좀 가려고 그러는 것 같아. 근데 아직도 안 가고 있어요. 이 감기만 해도 난 정말 신비해요. 의사 두 내과도 갔고
이비인후과도 갔는데 두 사람이 해서 그냥 약 드시고요. 물 많이 드시고요. 잘 쉬시고요. 왜 그런 거예요? 뭐 그냥 없어요. 그냥 우리가 우리 몸에 어떤 병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이 바이러스, 조그만 감기 바이러스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렇게 덩치가 큰 인간이 힘을 못 써요. 근데 그것뿐입니까? 온 건 마음, 이 몸에 이 바이러스 병균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것. 근데 그런 것들이 곳곳에 우리 몸에 또 있어요. 유익균도 있고 나쁜 균도 있고.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걸 여러분 분명히 아시죠?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만드셨을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 숨을 불어 넣으시니 그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방법은 그것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거. 우리가 동물과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로 만드셨다. 그 모양으로 만드셨다. 하나님의 품성을 일부 받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좋은 걸 주시려고 한 거죠. 그리고 창조하셨을 때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게 좋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어요. 그럼 우리도 정말 멋있게 지어진 작품이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좀 기력이 좀 떨어지는 분이 있지만 제가 오늘 또 기분 좋은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아까 이제 구원받은 자매 이름이 전현주 자매인데 저는 나이 얘기를 안 하는데 우리 어르신이 옆에 있다가 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안 하셨으면 좋겠네. 나는 나이가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뭐 얘기하니까 이 자매가 굉장히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얼마나 돼 보였어요? 그랬더니 엄청 깎아주는 거예요, 나이를. 그래서 내가 정말 고맙다 그랬어요. 정말 고마워요. 그렇게 봐줘서. 여러분, 뭐, 겉으로 보는 것보다도 정말 이 안으로는 제가 더 튼튼합니다. 감기를 지금 저기 하지만. 우리 몸에 정말 하나님께서 몸을 지으실 때 정말 멋있는 것들을 많이 넣어주셨다는 걸 알아요. 저는 과학자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책을 읽어보거나 또 들어보거나 또 의사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우리 몸이 자생력도 있고 자연 치유력도 있어요. 이거 약을 안 먹어도 때가 되면 자연적으로 나아요. 그리고 스스로 우리가 안 먹어도 어느 정도는 그냥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몸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말씀 준비해서 느낀 건 뭐냐면,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실 때 그냥 동물로 지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양 형상으로 지으실 때 하나님의 품성을 집어넣으셨잖아요. 어떤 기능, 지정의 기능을 주셨잖아요. 그 기능을 발휘하도록 뭔가 우리에게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 다 몰라요. 의학적으로, 물리적으로 몰라요.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대답 못해요. 근데 그걸 쭉 조사해 보니까 그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호르몬이라는 거예요. 호르몬. 이건 여러분들 호르몬이 자연 진화에서 자기가 우리 몸에 호르몬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호르몬이 나왔나요?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뭘 넣어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실 때 뭘 넣어주신 거잖아요. 이 호르몬은 우리 몸의 내분비샘에서 혈액을 타고 특정 표적기관으로 이동하는 어떤 물체예요. 이게 그래서 보니까 우리 몸의 내분비기관, 뇌하수체, 부신, 갑상선, 부갑상선, 이장, 췌장 이런 데에서 이게 만들어져요. 그런데 최근에는 심장, 간, 콩팥에서도 이게 분비가 된다는 것이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온 몸에 곳곳에 이 내분비에서 이런 호르몬이 나와요. 나오는데 이 호르몬이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르몬을 넣어줬을까? 여러분 생각해서 어린애가 낳았는데 어떻게 해서 저렇게 커요? 임예찬이는 굉장히 어렸었거든. 제가 보기엔 우리 교회에 있을 때, 저 서울 당산동에 있을 때는 요만했어요. 요만은 좀 컸지만. 근데 저렇게 컸어요. 청년으로. 왜 엄마 아빠가 밥을 잘 먹여서 물론 컸지만, 여러분 왜 커진 겁니까? 하나님께서 커지도록 그 몸 안에다가 뭔가를 다 넣어주신 거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이 호르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의 어떤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바룩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또 남자 여자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갈라놓으셨으니까 이 특징을 드러나게 하도록 그런 역할 기능을 맡겨주셨어요. 호르몬에게. 근데 이런 것을 이제 사탄이 지금 기를 쓰고 이거를 이제 무너뜨리려고 하죠. 하나님 창조주를 무너뜨리려고 이런 억지 이제 인공 호르몬 같은 걸 만들어 갖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이렇게 오용하고 남용해서 사탄이 하나님 창조주를 무너뜨리려고 하잖아요. 성전환 수술하고 그런 게 다 이런 거죠. 남성 호르몬을 여성에게 집어넣고 여성 호르몬을 남성에게 집어넣고. 근데 지금 미국에서 못해. 이제 트럼프 하니까 트럼프가 얘기했잖아요. 딱 두 가지 선밖에 없다 선언했어요. 그러면 참 잘한 거예요. 이런 사탄은 길을 쓰고 반역을 한 거야. 하나님이 창조주를 막으려고. 이 하나님께 주신 호르몬을 왜곡하고 남용하려고. 그런데 이 호르몬 중에서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잠깐 나누고 싶은 것은 호르몬 중에서요, 여러분 사람이 어려울 때 나타나는 공포의 호르몬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아드레날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위험에 처하면 막 심박수가 뛰고 막 얼굴에 피가 올라오고 막 두려우고 등이 뭐 이렇게 솟고 막 하는 거. 그게 아드레날린이에요. 그게. 근데 이게 많이 스트레스 받아 너무 많이 쌓이면 이게 병드는 거예요. 그런데 호르몬 중에서 여러분 행복 호르몬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행복 호르몬. 이 행복 호르몬은 말 그대로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조사를 보면은 이 행복 호르몬이 4개가 있어요. 4개. 더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많이 알려진 거 4개. 여러분 이 행복 호르몬 4개, 여러분 얘기하면 그만 아셔요. 엔돌핀 그 중에 하나예요. 엔돌핀 많이 들어보셨죠? 도파민 이것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조금 더 아시는 분은 세로토닌. 잠을 못 주무시는 분은 이 세로토닌 호르몬과 관련 있는 분이에요. 지금. 또 4번째는 옥시토신. 옥시토신 잘 못 들어보셨죠? 이 4가지 호르몬이 우리 몸에 있어요. 하나님께 넣어주셨어요. 대표적인 이 행복 호르몬이 엔돌핀이에요. 웬만하면 다 알죠. 기분 좋으면 많이 나온다는 엔돌핀. 이 호르몬은 이름하여 기쁨과 즐거움의 대표적인 호르몬이래요. 이게 많이 나오면 면역력이 향상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감기가 들리고 나서 내가 너무 이렇게 기뻐하지 않았나? 그동안 찡그리고 있었나? 그런 생각 들고. 근데 이게 언제 많이 나오냐? 웃을 때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웃었죠? 그때 엔돌핀 나왔어요. 몰라도. 그리고 땀을 내서 운동할 때. 그리고 즐거운 일을 내가 할 때. 이때 분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암 치료에는 이 엔돌핀을 솟게 하려고 웃음 치료법을 도입했어요. 이미 아시죠, 여러분들? 웃음 치료법. 그냥 웃고 싶은 거 없어도 그냥 어떻게 하든지 웃게 하는 거예요. 막 웃게 그러면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잖아요. 교회 생활하잖아요. 자, 웃을 때,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 여러분들 미간을 찌푸리고 오만상을 다 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소한 이 엔돌핀은 사라져요. 대신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요. 그래서 교회의 섬김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몸이 좀 힘들더라도 때로는 기쁘게 사랑의 수고를 해요. 이럴 때 엔돌핀이 나와요. 이건 어디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거를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기쁘고 즐겁게 또 운동을 할 때나 어떤 일을 할 때 기쁘게 할 때 이게 나온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연결해 보면 그럴 때 분명히 엔돌핀이 나올 거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엔돌핀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도파민은 어떻습니까? 도파민은 이거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저는 이게 배운 거예요. 이거 학자들한테. 성취감과 만족감의 호르몬이래요. 자, 이게 뭐냐면요. 어떤 동기가 부여되잖아요. 동기가 부여될 때. 그리고 내가 이것을 하고 나면 뭔가 이게 뭐가 있어.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보상 심리. 이런 걸 가질 때 분비가 된다는 거예요. 도파민이. 그래서 특히 깨끗한 좋은 환경에 들어갈 때. 그래서 자연을 찾는 사람들 많이 이렇게 자연을 찾잖아요. 뭐 농장, 뭐 이게 체험 프로그램 하는 사람, 이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도파민이. 그리고 좋은 음악을 들을 때. 세상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좋은 음악이 뭐예요? 세상 음악보다 훨씬 더 좋은 게 있어요. 뭐죠?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찬양대는 정말 적고 들어간다. 홀모는 적고 들어간다. 이게. 예? 아니, 안 부르는 사람보다는 훨씬 많은 거 아닙니까? 예.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찬양하시잖아요. 우리의 구원주에 대한 찬양을 하시잖아요. 또 열심히 있고 부지런한 사람은 도파민이 많이 분비된대요. 대신 무의도식하는 사람은 이 호르몬이 분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무의도식하는 사람. 우리 교회는 무의도식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 사람 있어요? 은퇴했어도 무의도식하는 거 아니에요. 은퇴했다고 일 안 한다고 저기 하지 마시고. 네. 무의도식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무의도식.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가 갖다 주는 거 먹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요새 나이든 안타깝지만 그런 자식들이 많대요. 심지어는 30, 40, 심지어는 50 됐는데도 그냥 부모한테 얹혀서 그냥 일도 안 하고 먹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도파민이 안 나와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삶과 적용해 보면, 여러분, 이 성취감하고 만족감의 호르몬이라 했잖아요. 우리가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왜 몸에도 좋고 마음에도 좋은가? 소명의식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맡겨주셨어요. 난 이것을 신실하게 끝까지 감당할 거야. 이것을 늘 상기하잖아요. 이 인식하는 삶, 이게 우리에게 큰 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있죠.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뭐랬어요? 다산하고 번성하고 땅을 채우고 그것을 지배하라고 했어요. 이러려면 움직여야 돼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남자 아담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가꾸고 지키게 하셨다. 여러분, 그 넓은 에덴 동산을 아무리 아름다운 낙원이었지만 에덴 동산을 지키고 가꾸려면 아담이 맨날 그 나무 밑에 앉아서 자기만 하면 되겠어요? 부지런히 다녔겠어요. 내가 보기에는. 가꾸고 다니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때 그 몸에 좋은 것을 넣어주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할 때 움직일 때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제 사람이 죄를 짓고 이제 하나님께서 형벌을 주셨을 때 남자에게 주신 게 뭐야? 땅으로 돌아기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내가 빵을 먹으리라 그랬잖아요. 이게 숙명이에요, 우리가.
특히 형제들 숙명이에요. 그럼 뭐 자매님들은 왜 안 하냐? 자매님 집에서 하잖아요. 이게 무엇인가 소명감을 갖고 부지런히 움직이면 분명히 건강에 도움된다. 이런 호르몬을 주셨으니까. 이제 일하지 않고 게으른 사람은 건강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누구든지 일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일도 안 하고 먹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병이 되죠. 일 안 하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왜 이런 말씀을 주시겠어요? 그러나 만일 누구라도 자기의 친족, 특히 자기의 집안에 속한 자들을 부양하지 않으면 그는 믿음을 부인한 것이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젊은 디모데 목사에게 너는 너 스스로 이렇게 적용하고 너의 교회 성도들에게도 적용하라, 가르쳐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는 믿음을 부인한 것이요. 그리고 안타까운 말씀이 또 하나, 불신자보다 더 나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불신자보다 더 나쁘다는 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왜 위험한 거냐면, 이게 사상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사회주의 복지 정책으로 연결된 거예요. 베네수엘라 어떻게 된지 여러분들 아시죠? 베네수엘라 어디만 파도 이 기름이 나오는 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망했어요. 딱 하나 그거예요. 사람들에게 복지 정책을 펼쳤어요. 그 인기주의를 해갖고, 퍼퓰리즘 해갖고 다 찍어줬죠. 80% 찍어줬어요. 근데 지금 망했어요. 이제 고치기가 어려워요. 그거 서급한 돈으로 전부 돈을 줬거든요. 복지 해줬거든요. 근데 지금 소유값 떨어져 봐요. 떨어지면 당장 수익이 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미 몸에 뱄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성경을 어기면 좋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요새는 정말 이 복지 정책이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 도와야죠. 그런데 성한 사람들도 일하지 않도록 젊은 사람들한테 몇십만 원 주겠다, 뭐 몇십만 원 주겠다, 뭐 100만 원 주겠다. 그 젊은 사람들 망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여러분 일거리가 얼마나 많은데 지금 그 일거리 조금 힘들다고 전부 외국 노동자로 채워져 있어요. 우리 형님도 조그만 공장을 하는데 외국 노동자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 근데 그것을 다 그전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했던 거예요. 안 해요, 그거. 근데 뭐 좋은 자리를 하려고 하는 건 좋은데 이게 이런 어떤 잘못된 정책이나 그것을 바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뭐가 되는지, 복지 정책 굉장히 강조하는 나라에서 뭐가 많이 나냐? 술, 도박, 마약. 이거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도박, 담배, 술, 마약, 특히 마약에서 뭐가 나오냐면 도파민이 나와요. 도파민. 이건 치명적으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노인이라고, 저뿐만 아니라 노인이라고 부르는 거 다 싫어하잖아요. 어르신, 노인이라고 부르는 거 좋아하세요? 강신자 어르신, 싫어요? 강신자 어르신 노인이라고 부르는 거 싫다요. 요새는요, 60, 70대, 저도 이제 해당되는데, 저 청년이에요. 요새 60, 70대 청년이에요. 80대 넘으면 장년이에요, 이제 장년. 100살 넘어야 이제 노인이라고 합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때까지 우리는 움직이고 섬기고 기도하고 하면 돼요. 또 하나, 세 번째는 또 하나 저희가 호르몬이 세로토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많이 아시죠? 이게 수면제와 관련되죠. 세로토닌은요, 마음이 평화롭고 안정이 되게 해주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주로 많이 투여하는 데가
우울감, 불안감을 없애준대. 그래서 이 밤에는 이게 멜라토닌으로 바뀌어진대요. 세로토닌이. 잘 때는 멜라토닌. 그래서 멜라토닌이 바뀌어져서 이게 밤에 이제 깜깜해지면 우리 몸이 그런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잠을 자게 해준다는 거예요. 숙면을 취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호르몬이. 이거는 이제 뭐 의사들은 뭐 균형 잡힌 식단을 해야 되고 적당한 단백질을 섭취해야 되고 근데 햇볕을 쬐야 되고 햇볕 쬐면 세로토닌 많이 생긴다잖아요. 그런데 이 호르몬은 대부분 호르몬들은 잠을 잘 때에 많이 이렇게 생긴다거든요. 호르몬이. 근데 이 숙면이 부족하면 엉뚱한 호르몬이 나와요. 코티졸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것도 부정적인 의미의 코티졸이 나와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정의해보냐? 이런 게 말씀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 제가 찾아보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마음이 평화롭고 안정이 되게 해주는 그런 호르몬이라는데, 세상 돌아가는 거 너무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항상 감사하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좋은 일 있을 때만 감사하라. 그렇게 되어 있나요?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정말 늘 오늘 점심 먹었잖아요. 오늘 김밥 맛있었어요. 그 자매가 김밥 맛있대요. 이거 뭐지 이거? 주먹밥도 가져갔어요. 맛있대요. 그러면서 저도 가면서 감사했어요. 주먹밥을 주셔도 감사하고 이 김밥을 주셔도 감사하고 감사하기도 같이 했잖아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밥이야? 이거 아침에 올라온 게 뭐야? 여러분 혹시 형제들 그렇게 안 해요? 안 해요? 여러분 늘 자족하며 삽니까? 이번 달 왜 소득이 이것밖에 안 돼? 정말 자족하며 삽니까? 자족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자족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또 잠을 잘 잔다고 성경에 나와요. 전도서 5장 12절에 보면 수고하는 사람은 움직이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적게 먹든지 많이 먹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그랬어요. 돈 많은 부자의 넘침은 풍요로움은 그를 잠들지 못하게 하리로다. 여러분 또 잠자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기도합니까? 날마다 이렇게 쉼을 주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잠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도 가끔 얘기할 때 있어요. 이거 기적이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가 건강하게 눈 떴어 또. 이거 기적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감사 아니에요? 날마다 잠을 주시고 쉼을 주시는 하나님께. 시편 3편 5절에 보면 내가 누워 잠이 들고 또 깨었으니 이는 주께서 나를 떠받쳐 주셨기 때문이다. 아니 내가 잠자다가 어떻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몇 년 전에 제가 잠자다가 일어났는데 뱅뱅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여기가. 그래서 그때 응급실 한번 갔었잖아요. 날마다 은혜예요. 날마다 감사고. 그런데 성경은요. 잠은 게으름과 연결될 잠은 수치라고 또 다 나와 있어요. 게으름과 연결될 잠. 잠을 사랑하지 말지니 내가 가난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그래요.
자, 마지막 호르몬 옥시토신. 여러분 이거 잘 모르시죠? 옥시토신. 이 호르몬의 이름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게 학명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친밀감과 신뢰감의 호르몬이라 했어요. 친밀감과 신뢰감의 호르몬. 그런데 이 호르몬이 언제 제일 많이 나오느냐? 엄마가 아기를 배고 출산할 때 제일 많이 이 옥시토신이 생산돼요. 출산할 때, 산모가 출산할 때 자궁을 수축해줘야 되잖아요. 이게 사랑의 운동이에요, 이것도.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이 자궁을 수출할 수 있는 조절 호르몬이래요. 근데 그게 엄마와 그 뱃속에 있는 아이와의 친밀감, 유대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때, 이제 어른으로 살아갈 때 이게 언제 많이 나오느냐. 상호 대인 관계에서 상호 유대감을 갖고 신뢰할 때. 정말 친밀하게 마음을 주고받을 때. 이때 행복감을 느끼는데 이때 나오는 호르몬이 옥시토신. 그래서 이 호르몬은 모성의 호르몬, 부성의 호르몬, 부부간의 호르몬, 형제간의 호르몬. 형제간이 서로 유대감이 있고 사이가 좋고 격려하고 믿음 안에서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잖아요. 우리는 옥시토신은 따는 당상이다. 이 호르몬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옥시토신 호르몬이 부족하다 하면 여러분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도 개인이 모이는 것이 교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교회에서 함께 모이는 걸 얼마나 강조합니까? 자, 오늘 본문 시편 133편 1절. 보라,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 동거하며 어찌 그리 좋으며 어찌 이렇게 이쁜가? 여러분, 이게 이렇게 감탄사로 기록이 됐어요. 근데 이것만 끝나겠어요. 여러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 몸 안에 이 옥시토신이 생산되는 거예요. 좋은 호르몬. 여러분들 몸에서 좋은 호르몬. 그래서 오늘 또 다른 본문 시편 베드로전서 4장 7절 10절은 이게 형제들이 하나가 동거하는 거지. 어떻게 동거하는 것이냐?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기도에 깨어 있어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누는데 중요한 것은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예요. 너희끼리. 여기서 오늘 제가 강조 말씀드릴 것은 너희끼리예요. 너희끼리. 또 9절에는 뭐라 했어요? 서로. 10절 서로. 이렇게 할 때 이 옥시토신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끼리 뜨거운 사랑을 품으라. 이는 사랑은 허다한 죄들을 덮을 것이기 때문이다. 남을 긍휼히 여겨주고 품어주고 덮어주고 이럴 때 여러분들은 때로는 힘들 것 같지만 여러분들 몸 안에 하나님께서 옥시토신 좋은 호르몬을 분비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거 성경 구절은 없어요. 어디 있느냐고 또 물으시면 안 되고 또 이것도 인터넷 뜨는 사람이 또 질문할지도 몰라요. 가끔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없어요. 성경에는 없어요. 자, 9절은 불평 없이 서로 환대하라. 환대하는 건 뭐예요? 환대한다는 건 뭐예요? 그럼 정말 손님이 여러분들이 오면 어떻게 대접해요? 손님을 박대하면 안 되잖아요. 손님을 따뜻하게 맞아주잖아요. 그 환대잖아요. 그런데 형제 자매들, 이건 뭐 손님도 아니에요. 이거는 같이 동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서로 환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 섬길 수 있는 능력을 받았어요. 그게 은사잖아요. 여러분 이 재능은 없어도 재능은 혹시 없을 수 있어도 은사는 구원받았다면 다 가지고 있어요. 지난번 공부해봤죠. 나 그런 은사, 방언 은사 없는데요. 뭐 통역 은사 없는데 그런 거 없어도 괜찮아요. 더 좋은 은사가 있어요.
섬기는 은사, 주는 은사, 사랑의 은사.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은사예요. 이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들로서 서로 그 은사로 섬기라. 그러면서 11절에 뭐냐면, 그래서 섬기는 게 뭐냐. 정말 이렇게 옥시토신이 나올 때 어떻게 되냐. 뭐 우리가 이제 말을 해주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뭐 만들어내고 막 내가 무슨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부터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만일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것을 행하라. 내가 무슨 힘으로 난 이렇게 잘나서 이렇게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능력을 주셨어요. 섬기라고. 그래서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게 한다, 그런 얘기잖아요. 여러분, 행복 호르몬이 몸 안에서 생성되지만 스트레스나 죄, 무질서한 생활이 반복되면요, 이 분비가 억제된답니다. 대신 뭐가 찾아오는 줄 아세요? 우울이 찾아와요. 이게 어떤 몸에 의학적으로 생리적으로 나온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온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행복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생성되는데, 이런 하나님께서 이게 행복 호르몬, 엔돌핀, 도파민, 뭐 세로토닌, 옥시토신 이런 것들이 나오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어떤 스트레스를 받거나 죄를 짓거나 무질서한 생활을 하거나 잘못 먹거나 이렇게 술, 담배, 마약 이런 걸 하게 되면 분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엉뚱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나쁜 호르몬이 나와요. 그래서 우울, 좌절, 슬픔을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것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때 나오는 것이 바로 위급할 때 나오는 아드레날린. 여러분, 위급할 때 있잖아요. 갑자기 차가 확 지나갔다더니,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래가 송긋하죠. 한참 긴장이 돼요. 이때 나오는 게 아드레날린이래요. 스트레스 호르몬. 이게 스트레스 호르몬이에요. 여러분, 스트레스, 그럼 신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스트레스 치료법이 성경에 있느냐 없느냐? 있어요. 그것도 어디 있어요? 스트레스 치료법이라는 게 문자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건 없어요. 찾아봐도 없고. 자, 이 스트레스 치료법은 이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이게 스트레스 해소법입니다. 봐요. 이 즐거운 신앙, 즐거운 교회 생활, 이건 뭘 기초로 하는 겁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걸 기초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을 기초로 한 거잖아요. 여기에 이 안에 스트레스와 삶의 짐을 풀어내는 모든 비법이 들어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얻은 영원한 소망이 있어요. 믿음, 소망. 믿음으로 얻은 영원한 소망을 받았는데 잊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잊으니까. 그래서 잊지 말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왜 만찬 한 달에 한 번씩 하는지 아시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기억하라고 했죠, 주님께서. 나를 기억하라. 내가 올 때까지 기억하라. 이것을 행하라 그랬잖아요. 그 좋은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찬에 여러분 참여하면서 내가 하늘에 소망이 있는 거야? 믿음이 없는 거야? 일반 교회 무슨 성찬하듯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분명히 영원한 소망이 있잖아요. 그럼 그 영원한 소망이, 상황이 어떠하든지 기억하는 거예요. 상기하는 거예요. 이때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또 믿음, 소망, 그 다음은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믿음의 실천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알잖아요. 믿음을 실천하는 거예요. 믿음을 실천하면 엔돌핀 나와요, 도파민 나와요, 옥시토신 같은 거 나와요, 세로토닌 나와요.
많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 호르몬들이 어디서 나옵니까? 섬길 때 나오죠. 줄 때 나오죠. 그래서 성경은 섬기는 것과 주는 것의 복됨, 그리고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상호 교제, 상호 관계를 그렇게 강조한 거예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행복한 자를 살펴봤어요. 여러분 다 행복하시죠? 이미 신분적으로, 법적으로 행복하지 않은 분 있어요? 없죠, 여기에. 다 행복해요. 그런데 행복, 신분을 얻었는데 나 요새 행복하지 않아. 행복감이 안 나와. 이게 무슨 엔돌핀도 안 나오고 도파민도 안 나와. 만 스트레스 호르몬만 나오고 코티졸만 나오고 아드레날린만 나오고. 그러면 여러분 돌아보세요. 돌아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알게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다시 행복감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신분적으로도 행복한 자고 삶 속에서도 날마다 행복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섬김과 사랑의 수고, 부지런히 땀을 흘려서 일함을 통해서 삶의 스트레스를 이기고 법적으로 행복한 자, 그 법적으로 신분적으로 행복한 자로서 여러분 날마다 행복감을 느끼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참으로 안락한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런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주님, 또 생명의 말씀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서 빵으로 배부른 이 몸, 주님께 주신 말씀으로 또 마음과 머리도 배부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 주신 힘을 가지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저희들 살아갑니다. 저희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떠받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행복한 자로 만들어 주셨고 그렇게 선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러나 세상은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일할 때 때로는 어려움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스트레스도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지나치게 땀을 흘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마음의 아픔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런, 우리가 더 전진하고 나아가고 진전하도록, 믿음의 전진, 복음의 진전을 하도록 주시는 것임을 알고 오히려 감사할 때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또 행복한 자로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저희들 사랑하는 지체들 흩어지면 각자의 처소로 갑니다. 있는 곳에서 주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고 마음과 몸을 주장해 주셔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남은 오후에 저녁 시간에 모든 것도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